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의 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의 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9장 5절과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다시 한 번 더 19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짐승들도 다 그 사람에게 복종하죠. 근데 창세기를 보니까 짐승들이 사람보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적인 능력은 짐승들이 더 힘있고 더 잘 달리고 더 후각도 발달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식을 먹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실 때는요, 그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래요.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면 그 다스릴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권위를 부여하시고 짐승들도 부여한 그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의 근원은 유일하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뒤에 있습니다. 내가 주었어. 내가 너에게 준 권세, 내가 보증하는 것이야. 내 이름을 대면 돼. 만약 그렇지 않은 것 내가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마치 암행어사 할 때 그들이 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권세의 증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마패를 들면 그 마패에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이 패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왕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에게는 실질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권세와 힘의 이 권위의 이 근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더 있고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더 있고 그렇게 합니다. 품위 유지비라는 항목이 있죠. 그 정도 권세와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진 자는 그 위치에 걸맞는 만큼의 필요한 비용과 필요한 수준이 있어요. 그 위치에 걸맞는 만큼의 차를 줍니다. 그래서 관용차도 그런 차를 주고요. 월급도 그만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합니다. 권세를 주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권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 권세가 온전히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유지비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하겠고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죄로 삐뚤어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도 힘도 주셨지만 권위의 근원이 물질과 그 다음에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뭔가 아쉬운 사람은요, 그것을 아쉽게 요구하는 사람에게나 언제나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황이 그런 위치를 만든 것이지 돈이 권세가 되어서 이 사람이 그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은 권세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힘으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물질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권세로 보이고 그것이 권위로 보여요. 상황이. 그때 물질을 가진 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권세가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내게 막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고 내 말 한마디에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권세를 주신 부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세상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갑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를 준 것이 아닌데 권세로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요, 가만두지 않겠대요. 네 아내 과부로 만들 거야. 네 자식 고아로 만들 거야. 그런 말은 뭐예요? 너 죽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하지 마. 너도 애굽에서는 나그네였어.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없는데 자기는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는 땅도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나그네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쉽게 줄 만큼의 여유 있는 물질도 있고 여유 있는 곡식도 있어요. 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이제는 떨어져 있는 시체 네가 배고파서 주워 먹지 않아도 돼. 하나님 백성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빌려줘. 아쉽게 저들 하면 해를 지도록 하지 마. 빌려주면 빌려주고 생색내지도 마.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게 주시려고 주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셨고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왜? 그 권세가 아니에요. 뭐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바탕으로 그냥 허락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주신 은혜대로 답게 살 수 있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힘의 권세의 근원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권세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직분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권위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상황 속에서 나는요, 갑질하는 자가 돼요. 상황 속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눈치 보면서 어려워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이거는 나도 나그네였거든. 그렇게 말해주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눈치 보지 않게 하래요. 나도 옛날에 너와 다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 있게 하셨어. 그래서 나와 지난날 나와 같은 자, 당신과 같은 자를 이곳에서 도우면서 함께 즐거워하래. 전에는 나와 고아와 과부같이 정말 절대 의존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자인데 이젠 더 이상 나에게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과 풍족한 자여 그 다음에 보호자가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게 왔을 때 내 눈치 보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해주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물질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내게 주어진 은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나에게 눈치 보지 않아요. 그 물질의 권세 아래 내가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나도 그것을 내 권세의 근원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의 권위로 나는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나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과 실력과 배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제는 꾸이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의 위치로 하나님께 서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나를 착각하게 볼지라도 그렇지 않도록 나는 절대 나의 직분이 나의 물질이 갑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명 감당하게 앞서서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또 특별히 긴장해야 될 것은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이요.
사람이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이유가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면 약한 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센 줄 알고 그다음부터 막 따라요. 내가 그래서 더 약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기서 센 줄 착각해요. 그 사람의 비춰진 내 모습을 통해서 그게 자기 모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와서 내가 막 그렇게 하면요, 자기가 뭐가 있는 줄 그때 아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막 그러니까 그때 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들의 행동 속에서 내 모습을 비춰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잡고 가서 나의 본래의 모습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이 오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여집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예, 이건 바른 순서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또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긴 한마디로 딱 끝나요. 우상 숭배 절대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여기 토를 달 필요 없습니다. 짐승과 행운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가 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 마땅히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네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왜? 그들은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힘이 있어도 그들의 어떤 것을 있어도 나그네라는 신분이 그 권세 아래에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함부로 하지 말래요. 너희도 똑같은 자였으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22절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에게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해롭게 하지 말래요. 왜?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갑질한다는 거예요. 갑질하는 것. 해롭게 하는 것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런데 그건 너무너무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에게 준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너에게 준 그 권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 물질이 그렇게 악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의 노가 어떻게 되대요? 맹렬하대요.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이건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좀 베풀고 살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베풀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게 안 해도 너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너 손해보지 않아. 왜? 내가 너희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답게 살 수 있도록 준 것이잖아. 줘도 돼. 너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 더 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야. 권위를 사용해. 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게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나도 너에게 준 권위대로 너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할 것이야. 그래서 정확한 권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더 힘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1절에 마지막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시죠? 너 아쉬운 거 없어. 그거 안 먹어도 돼. 그건 그냥 개에게 줘. 너 다르거든. 너는 너의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너의 가축과 그 양을 하나님이 내게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과 권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예요?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당장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 안 될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뒤돌아보지 않고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 계산하지 않고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게 하시되 주신 그것이 나에게 갑질되지 아니하도록 해하게 하거나 악한 일에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나를 망하게 하는 데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이 오늘도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받는 또 오늘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